자기영심심의 대중심가라 연대법사 광이 연대법사 광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두 여러분들 핸드폰 있으시면 진동이나 꺼두시고 법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어려워요? 어때요? 생활하시기가 어렵죠? 방송에도 민생고 하잖아요. 나라에서는 이 국민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복지라든가 경제 문제, 환율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를 두고 국민이 좀 어려우면 민생고를 겪고 있다 얘기하죠. 이 불교에서는 그런 거 외에도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 살면서 경제적인 면이나 또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면들 먹고 사는 거에 관한 그런 거 외에도 우리 불교에서는 근본적인 고통을 좀 없애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한 그런 방편을 마련하는 것이 불교고, 또 방편을 또 넘어서서 진리 그 자체로 우리 법우들이 행복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당시에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나중도 좋게 하겠다. 한마디로 불교는 좋다. 뭐가 좋은가? 과연 불교는 뭐가 좋은가? 불교를 여러분들이 천수경이나 스님들이 연불할 때 같이 따라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송주라고 하는데, 입으로 얘기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표식을 해야 그걸 보잖아요. 달을 볼 때 손으로 가리켜야 그 손을 보고 그 달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불을 계속 따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법으로는 모릅니다. 아직. 왜 모르느냐? 아직은 여러분들이 초심자다. 중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중생도 무슨 중생이라? 무명중생이에요. 밝음이 아직 없는 중생이다. 환하게 동서남북 상하 좌우 아래 위 앞뒤를 다 보면은 법을 알 텐데 법을 모르고 뜻만 안다. 다시 말하면은 입으로만 계속해서는 어때요? 입으로만 계속해서는 이는 마치 국을 뜨는 국자와 같아서, 여러분이 밥을 먹을 때 쓰는 숟가락과 같아서 숟가락이 밥맛을 알겠습니까? 국자가 국맛을 알겠어요? 10년을 품들 그 국자 맛을 알겠냐? 맛을 알아야 되겠다. 수박이 있으면 밥만 할 것이 아니라 안을 먹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아쉽게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경청해도 몰라요. 오늘 이 덕산이가 여러분에게 법문을 해도 그 내용을 듣고 귀로 듣고 수지를 해서 아 그럴 수 있구나 라고 하지만 금방 또 잊어버린다. 그 생활로 돌아가 버리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알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리이타. 스스로 자자에 이룰 이자. 자리 이타. 자리이타. 타는 타인할 때 타자입니다. 타인도 이롭게 한다. 이룰 이자에 타인다.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한다. 그것이 불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불교입니다. 이 두 가지 빼고는 불교가 아니다라고 해도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면 중생도 세 가지 중생이 있습니다. 상중하, 상생, 중생, 하생이 이렇게 있어요. 중생을 나누면은. 그럼 우리가 여기 계신 우리 버거들이 저하고 한 3년, 4년, 2년 되신 분도 계시고 길게는 한 15년, 2년 되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불교를 할 때 뜻으로만 이론적으로 알지 말고 깊이 있게 법으로 해안으로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상승수행을 해야 돼요. 이 상생 중생 중에 가장 위에 있는 상생 중생은 어떤 수행을 하냐면 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남을 위해서. 예를 든다면 용서 사찰에 임원을 하고 있는 분, 회장을 한다, 고문을 한다. 우리 저희 고모님 계시지만은 총무를 한다. 자기도 소원 빌 게 있고 자기도 이 부처님한테 절할 게 있고 부처님 보고 염불할 게 있는데 지금 밑에서 올라오지도 않고 법문도 못 듣고 여러분들 공양 드실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기를 위한 겁니까? 남을 위한 겁니까? 예? 남을 위한 거죠. 이 다행은 이게 대승선이라고 해요. 대승선. 우리나라 불교가 대승불교입니다. 소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이 원인큰 스님이 토굴 안에 들어가서 혼자 자기 혼자 수행해서 깨우칠 수 있지만 어때요? 정치를 하지요? 많은 중생을 포옹해서 불국정토를 만들기 위해서 선센터도 짓고 불교대학도 짓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이게 대승선입니다. 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여기는 덕산도 나만을 위한다고 그러면은 이 앞에 일주문 바리케이트 치고 이 두름 입구 바리케이트 치고 나 혼자 수행합니다. 내 수행시간 빼앗기지 않고 그 중생 만나서 시시콜콜한 얘기 듣지 말고 나 혼자 수행하고 끝나겠다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법회를 열어서 여러분하고 정진하고 법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에요. 그것이 이타행이에요. 이런 수행자야말로 소위 여러분들의 고민, 잡념, 번뇌를 다이아몬드처럼 날카로운 지혜로 전부 끊어내서 금강경에 나오는 수다원, 사다원, 안함, 아람과를 증득할 수 있는 그 경지가 되는 거예요. 이는 마치 여러분들의 내장기관을 깨끗하게 해서 건강하게 만드는 것 같다. 중풍 중생은 어떤 수행을 하느냐? 자기만 위해서 살아요. 그것을 스스로 자자에 이룰리자 자리행을 한다. 왜? 내가 깨우쳐야 어때요? 남도 깨달게 해줄 수가 있죠. 내가 돈을 벌어야 남도 도와줄 수 있잖아. 이런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수행을 해요. 상품 중생들은 이타행을 하는 중생들은 꼭 있어야 될 사람이라. 미타 삼부경이라는 경전이 나오는 거예요. 스님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 얘기예요. 중품 중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중생이다. 자기만을 위해 자리행을 해요. 이런 수행을 자리수행이라고 하고 이것을 소승선이라고 합니다. 소승선. 좀 길게 얘기를 하면은 소승불교라고 해요. 근본불교라고 해요. 부처님 이전에는 소승불교를 했어요. 스님들이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깨달음 얻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 않고 자기 혼자 수행을 했다. 그 다음에 하품 중생이 있어요. 하품 중생은 미타 삼부경이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꼭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불교가 자비의 종교인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품 중생은 어떤 중생인가? 마치 술 취한 코끼리 같고 성난 코끼리 같아서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사고를 쳐. 여러분, 우리 보살님 손주 키우죠? 손주가 한 3살, 4살 정도 돼서 걸을 정도가 되면 어때요? 집안의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갖고 막 어디로 놓죠. 이런 어린아이는 뭐로 다스립니까? 매는 좀 냉정하다. 먹을 걸로 다스리지,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중생은 우리가
칭명 연불로 갔습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석가모니를 계속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걸로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면 과연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 중생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연불을 할 때 연불이 1년 염자에 부처불자예요. 부처님을 이제 찾는다 이런 얘기인데 석가모니를 부처님 천수경하는 게 연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건 송불이에요.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하는 사람은 행을 못해요. 이 입만 살아갖고 다 알아, 모든 거를 다. 그러나 행은 못해. 이런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물에 빠지면 어떻게 돼? 입만 동동 뜬다고? 입만 동동 떠요? 옛날에는 입만 동동 떴는데 지금은 발이 동동 뜬다고 해요. 입은 물에 잠기고 있냐? 물고기하고 얘기하려고. 그런 중생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연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연불은 관상연불이라는 게 있어요. 관상연불. 볼관자, 상상자. 그래서 부처님을 보고 연불하는 거. 이런 분들은 유서 깊은 절들을 많이 찾아요. 어디가 절이 큰가, 어디가 불상이 큰가, 어디 가니까 동양 최대의 불상이 있더라. 찾아가서 거기 가서 계속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또 심한 사람들은 세종대왕 앞에 가가지고 한글 좀 잘하게 해주십시오. 계속 아픈 중생입니다. 두 번째는 관자는 똑같이 관자를 써요. 관자를 쓰는데 상자가 생각할 상자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33가지 상호를 나타내시고 대자 대비해서 이분은 모든 고통을 없애게 해주는 부처님이다. 그래서 나도 그 부처님처럼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를 해요. 이 관상연불이에요.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이게 조금 나아졌죠? 그 다음에 연불은 무념무상연불이다. 무념무상연불이다. 이것은 깨닫는다는 마음마저도 없으면서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무념무상의, 그리고 동체 대비 나와 부처가 다르지 않고 같다. 내 안에 자성구를 깨워서 내가 곧 부처다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정토를 삼아서 지극한 마음으로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것이 무상이에요.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얼마 전에 혼자 CGV 그 이천에 가가지고 혼자 영화를 하나 보고 왔어요. 기생충이라는 그런 영화인데 거기 보니까 그 송강호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계획이라는 것은 무계획이 계획이다. 계획을 해두면은 착오가 꼭 있고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라는 것은 세워두지 않는 것이다. 내가 꼭 깨우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깊으면 그런 마음마저도 내려놓고 기도하는 것이 무상연불 기도입니다. 이것이 연불이지.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고 갖고 싶고 뺏고 싶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어디서 나옵니까? 눈, 코, 입, 귀, 이 오온이라는 데서 나와요. 반야신경 이걸 오온이라고 해요. 이것이 대상을 보면서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갖고 싶고 내가 30평 아파트 살면 50평 살고 싶고 내가 남자를 키가 150짜리 데리고 살았으면 이제 한 180짜리 좀 데리고 살고 싶고 이 누리고 싶고 원하고 싶고 이런 것을 대상을 바꾸려고 그래요. 대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이 오온을 청정하게 하면 됩니다.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오온개공 도일체고의 사리자. 사리자가 관세음보살에게 오온이 궁하다는 것을 알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고 원하고 싶고 갖고 싶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변하는 것이고 고정된 것이 아니다는 재행무상의 도리를 알아서 오온이 청정해져서 공해져서 결국에는 이런 분들은 상품수행으로 가서 지혜수행, 윗바사나 수행, 소위 수행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품이나 중품의 경우는 성형외과 가가지고
눈도 이렇게 뭐 앞트임, 옆트임 해가지고 이쁘게 만들고, 코도 뭐 실리콘 넣어서 세우고, 아주 이쁘게 그냥 얼굴도 하고 몸매도 가꾸고 이렇게 했지만, 하품의 중생들이나 중풍의 중생들은 이 내장은 다 썩어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굴은 이쁜데, 몸매는 좋은데, 이 안에 내장이 다 썩었으면 결국엔 다 썩어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세수하듯이, 아침 저녁에 세수하잖아요. 세수하듯이 연부를 하고, 세수하듯이 여러분들이 지혜를 수행하면은 깨달음을 옵니다. 스님만의 경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경계입니다. 저하고 여러분하고 자리 바꿔 앉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도노돈수라고 합니다. 도노, 탁 깨우쳤으면은, 가야산 호랑이 성철 큰 스님의 말씀입니다. 도노돈수라는 말은 성철 큰 스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깨우쳤으면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수행을 계속해라. 왜? 여러분들은 아직 해안이 열리지 않아서 습관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을 문자를 쓴다 그러면 수습 단계라고 해요. 닦을 숫자, 몸에 배렸습니다.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수습이 안 되니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술을 끊어야 되겠다. 내가 나쁜 친구를 좀 경계를 해야 되겠다. 안 되는 거예요. 수행자도 안 되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 이제 내가 덕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아,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니었네. 아, 그럴 수 있네. 아, 이런 게 있었네. 이것을 내 생활로 가져와서 한번 써먹어 봐서 나아지면은 이것이 진리예요. 부처님은 진리를 띄우십니다. 여러분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수행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품 수행해야 되겠어요? 상품 중생을 돼야 됩니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가 비록 깨달음의 언덕으로 못 가더라도 다른 사람이라도 가게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상품 중생, 대승선이라고, 이런 사람을 바로 일컬어서 보살이라고 합니다. 스님이 여러분에게 보살이 맞아요. 굉장히 높인 말이에요. 보살이 되어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돈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세요. 시험 합격해 가주세요. 우리 기도하죠. 이것이 상품 중생이 하는 겁니까? 중품 중생이 하는 겁니까? 하품 중생이 하는 겁니까? 하품이죠. 예. 그러면 왜 스님들이 이것을 방관을 할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안타깝게 그것마저도 중생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술 취한 코끼리 같고 성난 코끼리 같으니, 다시 말하면 손으로 저 태양을 보라라고 가리키는데 태양은 안 보고 이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손가락만 계속 보더라도 언젠가는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태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동국대학원에 다닐 때 6개월을 다녔습니다. 동국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한 스님이 물어봅니다. 교수님도 스님이에요. 중앙대학 학장하셨던 분이. 중생들이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안 따르고 부처님만 믿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안 믿고 부처님만 믿고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해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그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니 개인적인 욕망의 충족이지 이것은 불교는 아니다. 그러나 불교는 자비로워서 하나의 문화로 봅니다. 오랜 세월부터 여러분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형상을 말두고 절을 하고 타력신앙을 했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불교는 포옹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내가
중생이었어도 그 중에 제일 밑단계에 있었다 그러면은 아, 이런 수행이라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제3에는 해안이 열려서 그야말로 자유로워지고 속박이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유선, 유정토, 선, 있을 유자, 고요할 선, 선을 지혜 수행을 하면서 내 마음을 정토, 부처님 왕국으로 삼아서 정진하면은 이 아름다운 계절에 큰 진전이 있을 겁니다. 성불하십시오.